님의 공생의 기간 중 2년에서 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빌립보와 가이사의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가이사의 지역은 그 당시에 대부분이 이방 민족이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많았고, 가이사라는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그 도시는 너무나도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냐 하고 물으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우리들은 가서 과연 우리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과연 우리가 기쁘게 영광을 올리려고 하시는 과연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누구신가? 오늘 주님이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며 저한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2년에서 3년 사이에 공생애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미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셨습니다. 뭉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가이사 지방에 있던 수많은 그 신들과 같은 하나의 신으로, 능력 있는 자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의 신당에 모셔놓고 비나이다 하는 하나의 신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희 집이 방이가 3개였는데 그때 제가 우리 할머니랑 방을 같이 썼어요. 우리 할머니는 절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가끔 집에서 또 이제 비나이다 막 제사도 지내고 하셨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절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제가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서 달력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성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성화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그런 모습들,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저는 방이 있으면 방에다 걸어놔요. 그리고 학교를 갔다가 오면 그게 없어졌어. 그리고 그 자리에 절 달력이 딱 붙여져 있어. 나는 또 그거를 띄고 내 교회 달력을 또 붙여놔. 그리고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그 달력이 없어졌어. 어느 날은 여기에는 절 달력, 여기에는 예수님 달력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어느 날 갔다 왔는데 내 달력이 없는 거예요. 다 찾았더니 아궁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궁이 앞에.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왜 이거 예수님을 여기다가 놓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여기다가 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할머니가 딱 그러는 거예요. 재소봐, 서양 귀신 내 방에 걸지 말아라. 나한테는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나한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진짜 처음부터 마지막이 같은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에게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 중에 하나의 서양에서 건너온 귀신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 귀신이라고 하시면서, 서양 귀신, 야, 집안에 귀신이 둘이면 집안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 만나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금도요, 많은 미신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신이로 보지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은 또 거기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을 뭐라 하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사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이사 그러면 뒤 막 쳐다봐. 그럼 내가 그래요. 네가 왜 예수냐고. 너가 모슬람인데 네가 왜 예수냐고. 아, 예수는 너무나도 좋은 선지자래.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 중에 예수를 자기는 최고 좋아한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사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과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있고, 예수님을 모르고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귀신, 서양 귀신으로 믿고,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답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15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2년 3년 가까이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이적을 보여주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어떨 거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알고 계셨어요. 근데 과연 이 우상이 가득한 이 가이사의 지방 한복판에서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있고 이 화려한 도시의 그 한복판에서 과연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할까? 저는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 마음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내가 제자들을 상담학 교수를 막 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내가 시컷 몇 년을 가르쳐 나갔고 딱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런 논리와 그런 것이 아니라 엉뚱한 거, 어디 가서 이상한 걸 듣고 와갖고 목사님 이거 아니냐고 드러내미는 그때의 목사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의 베드로가 주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주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또 안도하셨을까? 내가 그래도 얘네들하고 3년을 같이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제대로 키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 않을까요?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곳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본질의 신분이 담겨있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조 같은 하나의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승질 급하시고 또 혈기 있고 의리 있던 우리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의 삶은 이 이후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뿌리가 되어 갑니다.
비록 베드로는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갖는 자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한 번의 선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베드로는 다비다를 죽음에서 또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로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그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했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었지만 여러분들 입으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가 성경 구절 읽을 때 한 번씩 봉독한 거 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고백한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가이사의 지방에 있었던 그 우상과 화려한 세상 속에 있는 거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수많은 자들이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또 유혹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교와 순교의 길을 걸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수많은 자들은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도 있었지만 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우상을 따라 간 자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제 첫 발을 딛고 나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겐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들에게 그분은 누구신가요?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우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늘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도에는요, 각종 잡신들이 3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800만 개의 잡신들이 있어요. 우리 가게 옆에 인도회가 그로서리 가게를 해요.
그 친구 가게를 가서 내가 커피 먹으러 갔을 때 파리가 있어서 내가 파리를 딱 잡았어요. 파리를 딱 잡았는데 얘가 승질을 팍내는. 내가 파리를 잡아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승질을 뭐라고 그러면서 승질을 내는지 아세요? 야! 너 그 파리가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는데 그 파리를 왜 잡았냐? 그 파리가 자기의 엄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모든 게 다 우상이야. 모든 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가이사 지방의 그 우상과 또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옛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고 하는 그 질문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너희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렇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문제만 탁 던져주는 것이야. 지금 가이사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 같이 그냥 문제만 탁 던져주는 게 아니야. 니네가 우상을 이기고 세상에 또 시험을 너희가 이기고 나와 하고 그냥 탁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하는지, 그것을 이겼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항상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그것이 모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 야 니네들이 알아서 건너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건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건너게끔 하시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니네가 니네 힘으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세요. 근데 그 문제에 답도 주세요. 은혜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은 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시험지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시험지? 이 성경 안에 그 문제와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성경은요, 문제와 답을 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야지 너네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너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근데 답을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다 돼요. 시험을 가르쳐주고 답을 가르쳐줬는데도 시험을 보면 사람들이 시험이 어렵다 그래. 그리고 시험 문제가 답을 틀리겠어. 그리고 그 답이 맞다고 박박 우겨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답을 가르쳐준 시험 문제 자체를 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윤서 목사님 이 앞에 계시지만 수없이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왜 성경 통독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근데 요새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 이 답을 안 봐. 성경을 안 봐. 성경을 안 보고 자기의 경험, 지식, 자기 의, 그걸로 판단해.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해.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지를 안 봐. 문제지를 안 보니까 답을 못 찾아. 다 어디서 문제지를 찾고 답을 찾아. 다 들으려고만 해.
내가 노력해서 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만 해.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컨닝도 제대로 해야지 컨닝인 거예요. 오답을 컨닝하면 오답이 틀린다고 써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멘. 보여주는데 틀렸어. 틀린다 보고 쓰면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지금 설교가 넘쳐나요. 제가 하나님이 이곳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곳을 딱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재수봐, 그것은 네가 마음껏 훈련받는 장소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설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람 눈치 보지 말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훈련받는 장소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해요. 세상에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유튜브만 딱 뜨면 촥촥촥촥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의 훈련장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훈련장이야. 그래서 저는 마음껏 해요. 마음껏 전하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딴 데서 구하지 마세요. 특히 모르면 백지 내세요. 그냥 모르면 백지 내. 그러면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오답을 딴 사람 거 컨닝해갖고 쓰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틀리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도요,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또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천국 열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복을 주십니다. 17절, 바요나여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게 복이 있느냐라는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개인에게 칭찬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언인 거예요. 옆에 있는 이웃이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큰 축복을 주십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권력도, 세상에 그 어떠한 논리도 교회의 문을 닫을 수가 없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교회의 문을 닫을 수가 없고, 코로나의 그 어떠한 위험에도 교회의 문을 닫을 수가 없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단이 교회의 문을 닫게 합니까? 어떻게 세상의 권력이 교회의 문을 닫게 합니까?
절대 세상의 논리로는 어떠한 사탄도 어떠한 힘 있는 권력자도 교회의 문을 닫지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모택동이 중국 교회를 핍박했을 때 중국 교회는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오픈되었을 때 중국에는 수많은 지하교회가 중국 교회에서 중국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지하교회가 생겨났고요. 지금 이란에서도 그런 핍박을 받고 있지만 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지하교회가 생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핍박을 받아가지고 망하고 핍박을 받아서 없어졌다는, 기독교가 없어졌다는 구절을 하고도 초대교회 노막교회부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부흥했어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근데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꺾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까? 배고파서 진짜 아이들을 얻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우리 이영자 전사님도 계시고 우리 윤선 목사님 다 그때 기도하셨던 분들이 세운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교인 숫자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계의 교회나 대한민국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우리는 반석교회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을 동원해 갖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요, 한 명만 있었어요. 여기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야. 주는 그릇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위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야 하는 거고, 그 이름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나가야 하는 거고, 절대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타락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들의 자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너질 수는 있지만 사단의 외부의 공격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주는 그릇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래 하느냐? 주는 그릇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시고, 베드로의 그 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열방까지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묶여있는 제약들이 풀어지는 거고요. 세상에 갇혀있던 것이 열리는 거고요. 우리의 제약 가운데 하늘에 묶여있던, 하늘에 매어있던 것이 열리는 거고요.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모든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도 주시죠. 하지만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나 아까 찬양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왜 회개했는지 아세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실험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 구절,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이 구절,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갖고 일주일을 실험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주시는 마음을 제가 받지를 못한 거예요. 왜? 내가 똑같은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근데 은혜 안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기도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이 말씀이 아닌가 해갖고 사실 우리 종동 사무 뒤에 있지만 토요일날 이걸 엎었어요. 제가요. 하나님, 이게 아니면 딴 거 준비하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저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너는 네 눈으로만, 네가 보고 싶은 것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여기 답을 주셨는데 나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래도 야, 우리 전도사 말씀 좀 잘 전하네. 나는 내가 벌써 내 마음속에 이만큼의 교만이 들어온 거야. 교만보다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들어왔던 거야. 2주밖에 안 된 놈이, 2주밖에 안 된 놈이 벌써 요만큼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말씀을 못 받고 멋있는 글만 쓰는 거야. 멋있게 글만. 이렇게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깊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남들이 좀 더 그 설교 좀 괜찮네 그러지 않을까? 내가 가이사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우리 할머니와 같은 그런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나한테 오고, 여러분, 주님은 오늘의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우상 가운데, 우상에 넘치는 거리에, 그 화려한 신전 앞에, 그 화려한 도시 앞에 제자들과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이스라엘의 그 청년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는 나를 무엇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늘 우리는 가이사 지방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은 늘 한복판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옆을 돌면 수많은 잡신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과 화려한 도시 속에, 화려한 유혹 속에 우리는 늘 살고 있어요. 그때 가이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 속에서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로,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느냐? 수없는 자들이 나와 함께했지만 변절했고, 수없는 자들이 나와 함께했지만 세상을 따라갔고, 수없는 자들이 나의 은혜를 받아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따라간다. 너희들은 나를 따를 수 있다. 내가 너와 너희들이 고백을 하면 너희들의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희들을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이루는 교회요. 땅끝까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절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될 거라면 지금이라도 하지 맙시다. 그거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막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만큼의 나의 마음속에 그런 교만이 들어왔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듯이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세상의 잡신들은 세상의 그런 물질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